3월 27일 수요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새겹출 기도회 기간이기도 하고 동시에 교회력으로는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큐티 본문도 그렇고요. 예수님 묵상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신 예수님. 저도 그런 본문들을 묵상하면서 참 그 장면만 생각할 때는 슬프고 또 괜히 죄송하고 하지만 이 복음이라는 걸 우리가 받았을 때는 그야말로 감동이죠. 그야말로 감격이죠. 우리 예수님을 추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사랑하죠.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어린 양이신 예수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 2절 한 번 더 합니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게 놀라운 사랑받은 나 놀라운 사랑받은 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마음에 가득한 이심을 깨치고 지극히와 평안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은 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3절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으는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한 번 더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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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것은 거룩한 하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장차 그곳에 가서도 우리는 그분을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높이면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서 아버지께서 내어주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그리고 속죄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고 단번에 들이심으로 주님 우리가 자유를 누립니다. 주님 우리가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주께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고 그 힘으로 우리가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송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노래가 되시는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송축하며 그 어린 양을 높여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묵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추모하는 자들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높여드리며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며 장차 그 나라에 가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보좌 앉으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할지인데 주여 그 찬송이 지금 이곳에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늘 찬송하는 자로 살다가 그곳에서도 주님 찬송하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으로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고난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깨달으며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비해 우리의 모습은 초라하지만 주님 앞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앞에 머무는 삶 되게 해주소서. 입술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태생이 이기적인 존재이기에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경험, 내 생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쫓으며 사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자만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임충만 목사님을 통해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이 친히 만나 주셔서 아픈 곳을 치유해 주시고 또한 영도 강건하도록 도우소서. 그들을 돌보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위로로 힘든 시간들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 주어진 시간을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자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대신에 이 뱀을 선택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영광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성전 에덴에서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 수 없게 된 제사장, 바로 아담과 하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극복하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셨습니다. 처음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을 통하여 참 제사장의 모습을 가졌다면 그 아담으로 인하여 인류는 범죄를 보지 않고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갈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이에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훗날 하나님이 사람으로 친히 오셔서 그들의 모든 죄를 떠안으시고 바로 구속의 역사를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의 인생은 완전히 멸망당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범죄 속에서 구속을 기다리며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가인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 이들에게 기대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가인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 우리가 어떤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가인의 출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가 생산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와가 아이를 낳고 사내 아이를 낳았다라 하지 않고 내가 득남하였다, 남자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와에게 있어서 가인은 또 다른 아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한 남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태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과연
사탄의 후손과 싸워 이길 여자의 후손일까요? 가인의 출생은 확실한 그런 기대에 근접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가인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태어났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미암는다는 단어는 원문의 뜻은 이 함께라는 뜻입니다. 하와가 아이를 출산했는데 여호와와 함께 이루어진 일로 그것을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한마디로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즉 가인의 탄생은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 일종의 낙원에서 추방 이후에도 여호와께서 임마누엘로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표시로 주신 것입니다. 2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을, 그리고 가죽옷을 입혀주심을 통해 그들에게 영광의 옷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낳고 소리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왜 이들은 자녀를 낳고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타락 이전에 처음 이들에게 주신 창조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배신하였지만 하나님의 그 처음 명령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상은 생소합니다. 에덴에서 아담은 왕이었고 모든 세계가 그에게 복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세상이 낯설기만 합니다.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어떤 위험을 만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이 처음 주신 그 명령을 기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즉 가인의 탄생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조금 더 의미를 살펴보면 창세기 5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이 아들을 낳은 장면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던 장면을 연상되게끔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는데 그 형상을 낳은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과 비슷한 일을 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명령이 유지될 때 이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자신을 지으셨듯이 우리도 우리들의 형상을 짓고 있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자녀 낳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세상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가인의 탄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나타내 준 은혜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가인은 자신의 직무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탄생뿐만 아니라 가인의 일에서도 의도적으로 첫 아담이 가졌던 일을 상기하도록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여기서 가인과 아벨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습니다. 가인의 직업이 여기서 농사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경작한다는 단어는 이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될 때 단어와 동일합니다. 성전 에덴에서 아담에게 주어진 명령이 바로 제사장 직분으로 섬김과 봉사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직역하면 가인은 땅을 섬기는 자였더라. 즉 가인의 직업과 관련하여 처음 아담과 에덴에서 받았던 직무와 같은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아바드, 섬기다라는 뜻인데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그 동산을 섬기는 직무를 받았는데 가인은 쫓겨난 땅에서 땅을 섬기는 자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념상 장남으로서 그는 상속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아버지처럼 농사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가인이 바로 그들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가인은 후에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는데 이때 가인이 받는 형벌의 부분에서 우리가 방금 살핀 가인의 직업과 연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저지른 가인에게 두 가지 형벌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밭을 갈아도 땅이 효력을 주지 않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형벌입니다. 가인은 왜 이런 형벌을 받고 있습니까? 다른 형벌도 가능한데 하나님은 왜 이런 형벌을 그에게 주셨을까요? 첫째는 첫 사람이었던 아담의 최초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앞으로는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기 때문에 밭을 갈아도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원래의 땅은 인간에게 협조적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혹은 약간의 노동만 가해도 많은 산물을 풍성하게 얻도록 하는 것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 땅은 변하였습니다. 땅은 이제 비협조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아담이 매우 노력할 때 겨우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까? 아담의 아들로서 가인은 죄에 더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형벌이 더 진전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지 비협조적일 뿐 그래도 밭을 갈면 소득을 주었던 땅이 이제는 더 악화되어 밭을 갈아도 효력을 주지 않습니다. 가인은 아버지 아담의 죄에서 배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배우기는커녕 그 죄보다 더 앞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형벌이 더 진전되고 있구나. 그러나 가인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둘째로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땅에서 쫓겨난다는 뜻입니다. 이 역시 아담이 당면했던 현실과 같은 모습입니다.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 맞게 된 현실은 성전인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 있던 가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를 짓지 말고 죄를 깨닫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성전에서 쫓겨난 그 땅에서 더 쫓겨나는 삶을 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겪은 일은 철저하게 아담이 겪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실패했던 그것보다 더 큰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가인의 직업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가인이 동생을 죽인 후에 형벌의 내용을 보니 여러분, 가인의 직업이
아담의 직업과 반복이라는 것이 더욱더 확실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인이 땅을 섬기는 자였다는 것은 바로 아담이 받았던 그 직무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아담의 실패로 가인은 깨닫고 하나님을 따라 행하며 나아가야 했습니다. 아버지 아담의 실패로,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간격을 만들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실패한 인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을 물리치고 궁극적인 승리를 주실 것이며 다시 에덴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주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낳음으로써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그들은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함께라는 가인의 이름의 뜻 임마누엘,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에덴이 아니었지만 땅을 섬기는 자로 직무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범죄한 인류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셨고, 그런데 이들은 다시금 하나님을 떠나는 장면, 실패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4장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아담의 실패와 가인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무에 실패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죄의 욕망 때문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였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과 새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물을 무엇으로 드렸느냐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제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것만 받으시고 가인의 것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가인은 화를 내었고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는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여기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말이 두 가지 나타납니다. 첫째는 낯을 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고개를 푹 숙이는 것을 연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담이 처음 범죄했을 때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낯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축도라고 말하는 강복 선언이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말씀인데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베옵는 것은 기쁨입니다. 반대로 여호와의 낯으로 도망치는 일은 여러분 두려운 일, 바로 저주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선을 행하면 왜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가인이 죄를 지었을 때 누구의 얼굴을 피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요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가인은 예배를 드릴 때 이미 그의 삶은 범죄한 삶이었습니다.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내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낯을 들고 있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죄는 이미 벌어진 죄였습니다. 가인은 잘못된 예배로 하나님을 기만했고 하나님은 그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가인을 야단치고 계십니다. 너는 왜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도 내 얼굴을 보고도 도망치고 있느냐? 왜 너는 내 아비와 어미가 범죄로부터 내 얼굴로부터 도망친 죄를 다시 짓고 있느냐? 그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6절에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요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여러분, 이미 타락 이후의 상황에도 가인에게는 자신의 분노의 상황을 잘 제어할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의지가,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사탄의 계략에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원죄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아직까지도 그 상황들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제사를 드릴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보면 과거 개역 한글 성경에는 죄의 소원이라고 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이 원한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는 테슈카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에 3번 나오는데요, 창세기 3장 16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원한다는 단어도 바로 테슈카입니다. 테슈카라는 단어는 사자가 먹이를 삼키려고 하는 이 욕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원한다는 것은 사모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욕망을 가진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죄악된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힘을 얻으려는 것, 권세를 얻고 주도권을 가지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질서가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이 질서가 돼서 내가 원하는 뜻대로 세우려 하는 것이 바로 욕망, 테슈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이러한 죄의 욕망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여러분, 이 역시 아담과 하와가 행했던 첫 범죄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아들로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실패한 그 범죄를, 같은 실패를 범하지 않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인 역시도 부모와 같이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가인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치밀은 분노와 아벨을 향한 질투를 삭히는 것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판으로 멀리 나가 누군가를 살해야 한다는 것은 피해자의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를 차단함으로써 동시에 증인을 남기지 않고 고의로 기획한 완전한 범죄였습니다. 가인이 아우를 죽일 때 살인한다는 동사는 그가 고의적으로 동생을 죽였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더 분명히 이 죄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행동들이 악하고
그 동생의 행동들이 의로웠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는 가인의 행동을, 아벨을 죽인 행동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인의 행동 모든 것이 다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웅크리고 있으면서 너를 삼키려 한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엎드린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로베츠로 죄가 가인을 삼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노리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가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인에게 그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죄로 인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욕망에 사로잡혀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의 죄로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풍부하셔서 사람의 잘못은 계속해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보시고도 용서하신 후에 그 자녀들의 죄에도 동일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다 가인은 실패하였고 다시금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 그리고 오래 참으심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악, 반복되는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참고 인내하시며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친 세상 가운데 실패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고 동시에 가인과 같은 실패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56장 부르겠습니다.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혜손못 자국만 쳐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만 쳐라. 그 손못 자국만 쳐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쳐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만 쳐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나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져라.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 맡겨주신 제사장의 직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우리가 충성스럽게 잘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섬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의 욕망 때문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사랑하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약속의 명령을 계속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심을 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졌음에도 큰 사랑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 주심에 감사하며 날마다 찬양과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지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우리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악해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향한 관심, 하나님 온전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참고 인내하시며 견디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할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온전히 깨달음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는 아담의 죄악으로 인하여 깨닫고 바르게 행해야 할 것이 아담보다 더 큰 죄악을 저는 가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죄 때문에 점점 더 악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땅에서 쫓겨난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죄악으로 인해 실패를 우리 역시도 동일하게 겪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성령 하나님 날마다 깨우쳐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럼에도 하나님,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궁극적으로 사탄에게 승리하시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맡겨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때 때로는 잘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담과 가인의 실패를 통해 우리도 동일한 실패를 범하지 않도록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우리의 직분들을 잘 감당하며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을 감사하며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죄의 욕망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보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하여 숨어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죄악도 숨길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반드시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잡아가는 마음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죄악이라도 작은 죄 하나하나까지도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선을 행하지 못함으로 나태해지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죄로 인하여 죄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언제든지 잘라버리고 우리의 욕망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는, 벗어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반복적인 죄의 유혹에도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욕망에 사로잡혀 실패하는 삶이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이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음에도 여전히 죄악의 길로 걸어갑니다. 가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선을 행하지 못하는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크심을 깨닫고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죄 가운데 행하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실패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 고난주간 한 주간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주간 가운데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가인과 같이 영적으로 실패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부활의 소망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겹줄 기도회 가운데 교회를 잘 배우고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세겹줄 기도회 가운데 교회를 교회되게라는 말씀의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 선포될 때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교회에 대해서 잘 배우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또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도록, 또 고난주간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의 선물을 온 세대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VIP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잘 전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우리에게 세겹줄 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매일 새벽마다 우리에게 선포되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잘 배움을 통하여서 교회가 어떤 곳이고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를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 드림향상교회가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잘 선포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또 성도들 매일 새벽마다 오고 가는 발걸음 인도하여 주옵시고 안전운전하고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곳곳에서 새벽부터 섬기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해 우리 드림향상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토요일 피날레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이 세겹절 기도회를 통하여 은혜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고난주간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며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한 주간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어둠의 권세와 싸우며 고통당하는 고난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날개 아래서 우리를 지켜주옵시고 날마다 보호하여 주옵시고 지켜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따라 걸어갈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의 사랑의 힘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고난주간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고난당하신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깨닫는 귀한 시간들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삶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의 선물을 온 세대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VIP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주님이 무덤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께 영광 돌릴 때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부활 주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며 말하면서도 세상에 사랑하는 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부활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썩어 없어진 이 세상을 사랑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며 섬기며 은혜를 베푸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거짓된 욕망과 욕심을 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의 부활의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하며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 드림 향상교회를 붙들어 주옵시고 온 세대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죄에서 헤매는 자들 그들에게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VIP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부활의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됨을 온전히 고백하며 우리 모두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박상우 형제님, 어제 아들의 간을 이식받고 회복 중에 있는데요, 이식받은 간이 몸에 잘 적응하며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또 아들 지수 형제는 작아진 간이 다시 원래 크기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아빠와 아들의 건강 후유증 없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임신대 집사님, 뇌 수술 후에 재활하고 있는데 오전과 오후에 하루에 4시간씩 재활하느라 많이 지친 상태입니다. 적극적으로 재활할 힘을 주셔서 모든 기능이 회복되어 태어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한표 집사님, 폐렴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데 재활할 수 있는 용기와 의지를 주셔서 속히 걸음이 시작되고 좋아져서 태어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강수자 권사님, 박태근 장로님, 서성식 집사님과 그의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목장 모임 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박상우 형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간 이식 수술 후에 아들에게서 이식받은 간이 몸에 부작용 없이 잘 적응하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들 지수 형제, 작아진 간이 다시 원래 크기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의료진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했습니다. 이제 회복해 하시고 온전히 치료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잘 회복되어 온전히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두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 문을 두드려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부자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는 정금희 집사님과 목장 식구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신혜 집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수술 후에 계속해서 재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전과 오후에 4시간씩 이상 재활하느라 많이 체력적으로 지친 상황입니다. 하나님, 집사님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그 아픈 부분들이 속히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회복되지 못한 부분들이 회복되어 재활하는 가운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잘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기능들이 잘 돌아와 빨리 태어날 수 있도록 속히 태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한표 집사님
집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폐렴 수술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폐렴 수술의 재활 가운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재활할 수 있는 용기와 의지를 주옵소서. 하나님 그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의지를 주옵시고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 재활하고 빨리 속히 모든 것들 건강하게 나을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집사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강수아 권사님 계속해서 항암 부작용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특히 부작용으로 인해 피부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계속되는 치료 과정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권사님 남은 생애 가운데 늘 건강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박태근 장로님 골절 수술 후에 계속해서 걷는 재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재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일들에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서성 집사님 오른손 손의 신경 하루빨리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 일에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드림 양산교회에 연약한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체들 하나님 아시오니 한 명 한 명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위로는 위로가 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과 동행하여 주옵시고 그 아픈 마음, 상한 마음, 상처 입은 마음 주님이 깨끗하게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죄로 인해 욕망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갑니다. 저도 아담의 실패와 가인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 역시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는 나는 우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이 세겹줄 기도의 기간 동안 고난주간과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